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찾아서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신약성경 320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해서 이 두 절씩 이렇게 한 절 한 절씩 이렇게 8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앞뒤로 한번 우리 인사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인사는 당신의 영이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살아나길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영이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살아나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이렇게 아우르는 세상의 가장 큰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아마.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다 아우르는 법칙은 바로 인과론이라는 겁니다. 인과론. 어떤 결과가 생기면 이 결과를 생기게 하는 원인이 반드시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일들은 사실은 이 인과론에 기초되어 있고 또 이 인과론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현재 내가 매우 마음이 불편하고 속상하고 아픕니다. 또 어떤 일이 생겨서 내가 매우 괴롭습니다. 그러나 차근히 살펴보면 지금 나를 괴롭히는 이 일이 오늘 당장에 생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이 일은 언젠가부터 서서히 조짐이 생겼고 그것들을 내가 알면서도 모르는 척 간과하다가 커지게 되고 그리고 드디어 오늘 이 시점에 나를 괴롭히는 결과로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지금 여기 이 순간에 내가 매우 힘들고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면 반드시 과거를 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이 힘든 이유의 원인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은 우리의 과거가 되게 행복했었어야 오늘이 그 행복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껏 내 모든 과거가 불행 이어졌다가 오늘 갑자기 매우 행복해 이런 일은 절대로 세상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 인과론의 원칙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미래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오늘 내가 여기서 행복해야 미래의 그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완전 이걸 거꾸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지금 내가 참는 거 이걸 미덕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남편들, 아빠들은 진짜로 열심히 돈을 법니다. 그래서 돈 열심히 버는 분들한테 여쭤봐요. 왜 그렇게 돈을 열심히 벌어요? 그러면 나중에 행복해지려고요. 우리 아이들이 클 때 아버지가 부족한 것 없이 채워주려고요. 막 그렇게 하거든요. 결국 가족과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상담의 박사를 공부하고 수많은 가정을 이렇게 돌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보면 이렇게 괴로워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런 생각 때문입니다.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지금 행복은 포기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느 정도 시점에 가서 그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거야. 천만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 행복하지 아니하면 이 행복이 차곡차곡 쌓여서 미래에 큰 행복이 이루어지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행복이 미래에 다가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빠들, 그 아버지들 있잖아요. 열심히 돈을 벌어 애쓰던 아버지들은 결국에 돈을 많이 법니다. 그러나 그 시점에 행복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내가 가족을 위해서 애를 쓰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대부분 가족들이 이 아빠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내게 해준 게 뭐냐는 거죠. 당신은 일한다고 정신없이 쫓아다니고, 내가 자랄 때, 내가 아버지가 필요할 때, 내가 남편이 필요할 때 당신은 어디 있었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 오늘이 행복하지 않으면 내 미래는 없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현재의 행복을 포기한다, 그런 말은 절대로 세상의 법칙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마지막에 미래에 행복하려면 지금 여기에 이 행복을 놓치지 말고 차근히 이 행복을 지켜나갈 때 그 행복이 열매 맺어서 우리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지금 여쭤보세요. 당신은 지금 행복합니까? 이렇게. 그래서 나 요즘에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면 그분은 틀림없이 미래의 행복을 완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 말도 마세요. 이래버리면 그분이 미래를 위해서 아무리 애쓴들 그의 미래는 이 어려움이 쌓여서 더 어렵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이처럼 인과론에 지배된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지나간 과거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지금부터 미래까지 행복한 시간을 보내려면 오늘이 행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왜냐하면 오늘의 이 행복이 쌓이고 쌓여서 미래의 행복의 완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행복하려고, 오늘이 행복하려고 애를 쓰세요. 지금 여기가 행복하지 못한데 미래를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오늘 행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일이 행복해집니다. 그러려면 오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진짜 애를 써야 될 것은 미래의 행복이 아니고 오늘 행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오셨죠? 그러면 다른 거 신경 쓰면 그분은 행복해질 가능성이 매우 작은 분입니다. 꼭 보면 수학 시간에 영어책 펴는 사람이 있어요. 국어 시간에 수학 문제 푸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저도 학교 다녀보고 공부도 많이 해봤는데 그런 사람 치고 공부 잘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꼭 예배 시간에 앉아가지고 세상 걱정하고 있어요. 왜 가스불은 지금 걱정되는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행복하려면 이 시간은 오직 좌정하시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할 때 이 예배가 행복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이 예배가 행복해지면 여러분 저 문을 나서고 나아갈 때 여기서 받았던 행복을 거기서 누리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집중력이 우리 인생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지금 굉장히 어지러우시면 다 내려놓으시고 걱정은 예배 마치고 하세요. 지금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집중하시는,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 되길 축원합니다. 그런 습관이 안 갖춰지면요, 여러분 행복해질 가능성이 매우 작아져요. 이게 집중력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게 신앙에서는 영적인 집중력이에요.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만 생각하는 것. 오늘 주님을 주바라기처럼 바라보셔서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 다 있거든요.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행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저를 통해서 이 빌립보서 말씀을 준비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실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저도 제가 설교를 준비하지만 설교 준비할 때도 은혜를 받지만 설교하면서 얼마나 은혜 받는지 몰라요. 그렇구나. 제발 네가 떠드는 대로 너도 믿어라. 저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적 집중력으로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셔서 주께서 예배하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간사는요, 이처럼 이렇게 흘러요.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이렇게 흐릅니다. 이것이 거꾸로 역행할 수 있습니까? 인간사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 인간사에 지배되는 인과론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다른 것으로 지배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사는 인과론으로 지배된다면 영적인 세계는 어떤 이론이 적용되는 줄 아세요? 굳이 말을 얘기한다면 결과론이 지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 정말 멋있게 해주신 우리 장로님, 이제 장로님의 인생이 이제 아름답게 마감이 되면 우리 장로님 결국엔 어디 가시겠어요? 천국 가잖아요. 이 영적인 법칙은 뭐냐면 장로님은 이미 천국에 아름다운 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 그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장로님은 이미 천국에 그게 빌라인지 초가집인지 모르겠습니다. 천국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근데 어쨌든 틀림없는 것은 우리 장로님은 천국에 아름다운 집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게 있기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과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천국의 아름다운 집을 마련하셨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뭐하러 가신다고 그래요? 너희가 거할 집을 내가 마련하러 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집에 이미 천국에 거할 곳이 마련된 사람들입니다. 그게 결정이 된 거예요. 이게 결과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천국에 이미 갈 수 있도록 결정된 그 결과가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지금 그 은혜가 같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의 은혜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질고들과 아픔들과 문제들과 걱정들이 이 천국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진다는 것이 믿음의 영적 세계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결과론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이 완성되어진 은혜가 지금 현재의 내 삶을 완전히 바꾸어갈 뿐만 아니라 내 과거의 상처들까지 다 회복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다 용서가 돼요. 예수를 믿으면 내가 진짜 용서할 수 없었던 일까지 다 용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법칙은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나 영적인 법칙은 거꾸로 흘러간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미래에 완성된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내 인생을 바꾸는 것이고 내 과거의 모든 상처들과 아픔들을 다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법칙, 영적인 결과론입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어떻게 돼요?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거예요. 이게 천국이 우리의 삶을 침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강했으면요, 천국은
침노하다간 너희의 인생에 천국이 침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현실의 모든 문제와 과거의 상처가 완성되어진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다 회복되어지는 놀란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우리에게 주시려고 주님이 이 한 주간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거 아닙니까? 그거 누리려고 하니 우리가 죄가 있어 안 되니 주님이 그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길을 걸어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마지막 금요일 다 이루었다 선언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 한 주간이 그래서 사실은 믿음의 자녀들에겐 매우 소중한 주간입니다. 우리가 그냥 멍하니 이 한 주간을 보내면 안 되는 이유가 이 한 주간이 우리의 그 놀라운 영적인 역사로 완성한 주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죠? 왜 갑자기 자신이 없으세요? 그죠? 금방 얘기했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까지 구원을 얻으리라 선언하셨잖아요. 이게 마음이 고운 분들, 정직한 분들, 착한 분들이 오히려 예수 믿을 때 더 힘들어요. 예수 믿을 때 약간 뻔뻔한 게 좋은 것 같아요. 자기의 인생이 어떠하든 자기 모양이 어떠하든 주님이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아멘! 하고 들썩 뻔뻔한 사람들은 먹어버리거든요. 근데 이게 마음이 착하고 고운 분들이 주님 내 모양이 이런데 어떡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잘 물어봅니다. 목사님 진짜 신앙이 아름다워지는 방법은 뭔가요?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방법이 있으면 나도 좀 가르쳐 주세요.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무엇을 해서 신앙을 확 누릴 수 있다면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완성하신 것을 그냥 내가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이 완성에 뭔가를 할 수 있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사람들이 다 이단들이잖아요. 너의 그 큰 죄를 주님 사하시고 천국 주셨으니 너는 뭐 해야 되노? 결국 뭐예요?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고 결국 충성 많이 하라는 얘기예요. 물론 헌금 많이 하고 충성 많이 하면 좋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구원을 누리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완성하셨어요. 그죠? 이 은혜는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진짜 신앙 잘하는 법은 딱 이것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신앙 잘하는 거 뭔가 대단한 걸 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신앙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할 때는 대단한 걸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주님이 구원하신, 주님이 완성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천국이 마음으로 믿는 자, 입으로 시인하는 자에게 주신다. 아멘. 주께서 완성하신 이 은혜를 내가 믿사오니 그 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내 이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시고 내 과거의 모든 상처와 아픔도 다 해결해 주시옵소서.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하면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과 마음 속에 그리고 삶 속에 탁 담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는 약간 좀 뻔뻔해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마음이 고와가지고 내가 이래도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내가 이렇게 하는데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 없습니다. 자격으로 따지면 우리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서 누구든지 나는 자격 있다고 고백하는 그분은 사실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자격이 없기에 십자가가 필요한 겁니다. 그 십자가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 잘하는 방법은 매일 고백하는 겁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 역사하옵소서.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매일 고백하는 것이 신앙이 깊어지고 아름다워지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 꽉 다물고 신앙하는 분들 치고 신앙이 깊어지는 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을 받아들이는 방법은 그건데, 고백하는 건데.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천국에 여러분의 거할 처소를 다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시잖아요. 다 있어요. 몇 평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평수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나 다 예비되어 있어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이 내 삶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천국 백성이니까. 그리고 내 삶의 많은 아픔들과 눈물들 주님께서 다 씻겨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이걸 고백하면 우리 안에 믿음이 자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자리하면 이 믿음이 모든 것을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래하잖아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오늘 이 고난의 주간의 수요일날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 믿음이 가득 채워져서 믿음이 이기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보면 뭐라고 기도하는 게 나있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순서가 어디에서 먼저 이루어졌습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의 땅에 그것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귀한 믿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 놀라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사용하시는 복된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사람들이 이런 질문 많이 한 것 같아요. 내가 보면 사람들은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마음이 고운 사람이 많았나 봐요. 사도 바울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이렇게 한번 신앙해보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 얘기가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눈으로 마음이 곱은 사람들이 자기 모양이 안 되는데 신앙은 잘하고 싶고 이게 뭔가 잘 안 되는 듯한 느낌의 사도 바울 선생님, 어떻게 하면 신앙을 잘할 수 있습니까? 뭘 어떻게 해? 마음으로 묻고 입으로 신하면 되는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이렇게 해보지 않겠니? 얘기하신 겁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 번 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을 이번에는 교독하지 말고 우리 합독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바울이 믿음 잘 생활하려면 이렇게 하면 된다. 한마디로 뭐라고 하셨어요? 5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게 7절, 8절에 보면 세 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뭐냐?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를 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비워라는 말은 캐노인데요. 이건 두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 물이 가득 담겨져 있는데 이 물을 다 덜어내는 것이 캐노고
또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힘을 꽉 주잖아요. 그 힘을 풀어버리는 게 캐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으려면 이 캐노를 잘해야 된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냐면 너의 마음속에 있는 걸 잘 비울 때 예수의 은혜를 더 많이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잘하는 분들일수록 뭘 잘하냐면요, 욕심을 잘 비워냅니다. 우리는 유한해가지고 다 담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담아야 될 것을 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돈도 많이 담고 싶고 사랑도 많이 담고 싶고 그거 위에다 믿음도 많이 담고 싶고 다 담고 싶습니다. 하나님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한하기에 이게 원하는 대로 다 담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꾹 누르면 저기 튕겨져 나가고 저걸 꾹 누르면 이게 튕겨져 나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 많아지면 좋을 것 같아도요, 돈을 꾹꾹꾹 눌러받아 보면 이쪽에서 믿음이 쑥쑥쑥 나가는 거고 사랑도 쑥쑥쑥 나가는 거고 돈이 이걸 다 차지한다는 겁니다. 신앙에서 가장 큰 적은 뭐냐면 욕심입니다. 왜요? 성경이 그냥 얘기하니까. 욕심이 잉태하면 뭐를 결국 낳는데요? 죄를 낳고 그 죄가 커서 사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려면 비우는 걸 잘해야 되는데 뭘 비워야 되냐면 욕심을 비워야 되는 것입니다. 욕심.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지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에게 쓸 것을 아셔요, 모르셔요? 다 아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아픔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가장 나쁜 것으로 주시겠어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겠어요? 네, 좋은 것 별로 못 받으셨나 봐요. 제일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근데 그게 안 좋아 보이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여기에 뭐가 있었어? 욕심이 있으니까. 욕심이 있으니까 그게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 말고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욕심 때문에 은혜를 주셔도 은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다른 하나님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매번. 여러분, 신앙 잘하려면 욕심을 비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은 것을 날마다 주십니다. 아멘? 이 믿음이 있을 때 예수를 향한 믿음이 아름답게 자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힘을 빼야 됩니다. 캐노는 힘 뺀다는 뜻이거든요. 너무 열심히 살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성도들 보면 너무 열심히 사는 분들이 많아요. 뭐예요? 세상 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너무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정도로 열심히 산다니까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 애를 쓰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저도 제가 목사로서 이 교회를 담임하면서 제 소원이, 여러분 잘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하늘복을 풍성히 누리길 바라는 그런 멋있는 성도 되길 진짜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다 보면 애가 쓰여요. 이렇게 하면 하늘복을 받을 텐데 왜 저렇게 어리석게 행동하나, 애가 쓰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때까지 애를 쓰고 힘을 써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더라니까요. 그저 기도하고 권면하고 또 기도하고 또 권면하고 나머지는 주께 맡기고, 오히려 그게 더 잘 되더라니까요. 여러분도 너무 애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늘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캐노라는 것은 욕심을 비워내고 너무 애쓰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이 욕심과 애씀이 믿음을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자꾸 막아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보겠습니다. 너무 열심히 살지 마세요. 그냥 최선을 다하면 끝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첫 번째, 비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뒤로 한번 축복합시다. 마음을 비웁시다. 시작. 마음을 비웁시다. 네. 아직 표정 보니까 못 비운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이거는 못 비우겠다. 그걸 비워야 은혜가 됩니다. 그거 포기하라는 뜻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뜻이에요. 내가 애를 쓰고 힘쓰고 있는 거, 내가 애쓰고 힘쓰면 잘 돼봐야 내 힘 정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가장 멋있고 기가 막히게 이루시는 것입니다. 욕심과 애씀이 오히려 믿음을 방해한다. 그래서 바울은 비워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보면 7절의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되셨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 우리 말로 그대로 번역하고 표현해 보면 뭐냐면 흉내 내셨고라고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은 흉내 내기를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마음이 온전히 신실해지고 완전한 고백하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이때껏 96년도, 97년도부터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97년부터 2023년 이날 이때껏 사역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같아서 그 마음에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하고 헌신하는 분 그렇게 많이 못 봤습니다. 그냥 주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옳다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 뭐 완전한 고백이어야 한다 그러려면 날셉니다. 안 돼요. 우리는 다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애쓰면 애쓸수록 죄가 삐져나오지 애쓰면 애쓸수록 믿음이 이겨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 잘하는 분들은 오늘 예수님처럼 흉내 잘 내는 분들이 신앙 잘해요. 성경을 읽는데 모세가 너무 멋있는 거야. 주여, 나도 모세처럼 되게 하옵소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모세가 했던 짓을 그대로 하면 됩니다.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훈련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의 은혜를 누리려면 훈련에 목숨 거시면 됩니다. 그냥 그때가 언젠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 훈련이 마치는 날 주님께서 나를 모세처럼 쓰실 것이다. 그 마치는 날 주님이 모세를 높이 들어서 이스라엘 200만을 이끄는 위대한 전무후무한 지도자가 되게 하셨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난 다윗이 너무 좋아. 그러면 다윗처럼 여러분 흉내 내시면 돼요. 다윗처럼 흉내 내는 건 뭐예요? 다윗의 가장 시그니처는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 다윗은 뭐 대적이 자신을 아무리 괴롭혀도 다윗의 눈에는 목자이신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이신 하나님만 쫓아가요. 그러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가 그를 못 덮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하나님을 목자로 여기고 바라보는 자를 지키신다는 것을 다윗이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나도 다윗의 복을 받고 싶으면 다윗을 흉내내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누가 뭐래도 신경 안 쓰고 오직 하나님 목자이신 내 하나님만 보고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에 다윗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진짜 바울 같은 사람 되고 싶다.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될 수 없을까? 그래서 바울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눈 뜨나 눈 감으나 앉으나 일어서나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던 바울. 내 마음은 그렇지 못해도 그냥 바울을 흉내내다 보니 어느덧 살아서 천국을 2번이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바울이 경험한 것처럼 나도 이 세상 살면서 그 천국을 경험하는 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지순례도 못 간다고 한 분 많은데 천국 다녀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다 바울처럼 바울 흉내 내셔서 천국 여행 한번 다녀오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삶에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신앙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 잘하는 두 번째 비결은 흉내 잘 내는 겁니다. 흉내 잘 내는 거. 뭐 성경의 인물 아니라도 우리 교회 볼 때 야, 나는 저 장로님처럼 신앙했으면 좋겠다. 그런 분 계시잖아요. 그럼 그 장로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장로님이 몇 시에 교회 오는지 보고 그 시간에 교회 와서 장로님 교회에 있어서 뭐 하는 거 보고 그 시간에 장로님 뒤에 딱 앉아 같이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장로님이 아멘 아멘 하시는 거 보고 자기가 뭔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아멘 아멘 하면 그 장로님이 받았던 은혜를 그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을 따라갔던 조카 롯이잖아요. 롯은 믿음도 없었어요. 하나님도 몰랐어요. 지가 아는 거라고, 지가 하면 안 되죠. 롯이 아는 거라고는 오직 아브라함밖에 없었어요. 아브라함을 쫓아갔더니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롯도 그대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다른 거 아닙니다. 흉내내기입니다. 흉내내기. 정말 멋있는 신앙의 선배들 또 예수님을 흉내내면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앞뒤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흉내 잘 내고 삽시다. 한번 축복합니다. 시작! 흉내 잘 내고 삽시다. 아멘. 네. 우리 사람들 중에 흉내 낼 만한 분이 없거든. 성경의 인물을 택하시면 됩니다. 뭐 어려운 게 뭐 있어요? 마지막으로 8절에 보면 예수를 잘 믿는 방법,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푸는 방법은 뭐냐면 복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잘하신 게 복종이에요. 하나님이 너 인간이 되야겠다 이러니까 아멘 하고 인간이 되셨잖아요. 이 땅에 사역하는데 너 십자가 달려야겠다 그러니까 또 예수님 십자가 많은 이러다가 아멘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다 하기 싫은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신앙하는 게 힘들고 어렵고 안 하고 싶지? 내 믿음은 엉망진창인가 봐. 예수님도 십자가 달리기 싫어하셨어요. 저도 목회하면 맨날 저한테 스스로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예수님 사역하실 때도 제자들이 이토록 지긋지긋하게 말 안 들었는데 내가 뭐라고 성도들이 내 말 듣겠나. 그러고 나면 위로가 팍팍 됩니다. 예수님도 안 따랐는데 제자들이 내가 뭐라고 따르겠나. 그렇게 요즘에 위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하다 보면 하기 싫은 일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결은 죄의 결로 나 있고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시니까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진짜 신앙이 새로워지는 순간이 언제냐면 하기 싫어도 할 때입니다. 하기 싫어도 할 때. 여러분 목사라고 매번 은혜가 충만한 것 같아도 안 그렇습니다. 저도 하기 싫을 때가 너무 많아요. 신방을 해도 이분은 신방 안 하고 싶을 때도 있다니까요.
마음이 너무 불편해가지고 이분은 좀 신방 안 하고 싶다. 근데 그때 신방하면 진짜 큰 은혜가 있어요. 신앙은 하기 싫어도 하는 것입니다. 이걸 복종이라고 불러요. 순종은 뭡니까? 하고 싶을 때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순종할 때는 할렐루야거든요. 근데 찬양하고 싶은데 누가 찬양만 시키면 할렐루야잖아요. 나는 악보도 못 보는데 무슨 찬양팀이고,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보니까 따른다 할 때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못 가봤지만 그 나환자촌이 옛날에 있었잖아요. 거기 가면 피아노 반주자가 할아버지였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손가락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찬송가 반주를 하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물어보니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됐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뭉뚝선으로 하는데도 찬송가 반주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처음에 반주하시오 이렇게 하면 어떡하겠어요? 장난하나 이렇게 안 하겠어요? 뭐 손가락 하나라도 있으면 내가 하겠건만 손가락 하나 없는데 뭘 반주를 하냐? 근데 이분이 피아노 반주에 대해서 너무 큰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하고 싶어요. 그러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뭉뚝선으로 하는데 반주가 돼요. 그런 분이 피아노 반주하는데 얼마나 찬양이 은혜롭겠어요. 하물며 이 은혜는, 그건 순종이지만 순종에도 그런 은혜가 담겨지는데 하기 싫은가 하는 복종에는 얼마나 큰 은혜가 담겨지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하기 싫은 십자가 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9절부터 11절에 보면 그 어려운 십자가를 복종하면서 지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더랍니다. 9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복종을 하니까 이 잔만큼 내게 지나가게 하시면 안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까? 하다가 그러면 하겠습니다 하고 복종하니 주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세상 모든 것이 예수의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는 그 놀라운 영광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복종이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하기 싫을 수도 있지만 축복해야 됩니다. 우리 복종합시다. 한번 앞뒤로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복종합시다. 그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하기 싫을 때 하는 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이게 예수의 마음입니다. 이럴 때 믿음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겁니다. 첫 번째 뭡니까? 비워내셔. 욕심 비워내고 힘을 빼야 됩니다. 두 번째 뭐예요? 흉내 내기를 잘 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하기 싫을 때 하는 거예요. 하기 싫을 때. 왜? 복종에는 순종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여러분들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우리 왕이여